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은 그 야곱의 어떤 거처보다도 이 세상 어떤 곳보다도 시온을, 즉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이렇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온을, 예루살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할 것이고,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가 이 시온에서 났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먼저 라합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오만한 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악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 이스라엘들 노리고 침공했던 그 악한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또 두로는 당시의 상업 도시, 그리고 바꿔 말하면 탐욕의 도시였습니다. 또 구스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요.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나는 너희도 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한 그 민족조차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계신데요. 그 중에 호세아 2장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도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또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혈통이나 민족에 따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라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셨고, 그 외아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우리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한 특정한 민족만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세계 열방의 선교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 시편에 기록된 바벨론이든지 이집트든지 에디오피아든지 이런 나라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거하던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에 그 영미권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피를 이 땅에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민족과 나라도
영적으로 빚진 나라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까지 영적인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그 열방을 향해 선교에 힘써야 하고 그 선교를 위해 또 애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 제목 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특정한 민족만을 귀하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그 세계 열방을 바라보지 않고도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영적인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있고 또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영적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 주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신실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선교의 동기와 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